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은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내 것이 되리니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내 것이 되리니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에 저의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이루기를 원하세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그래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했는데 나는 뭘 개척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는 거면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근데 이게 죄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길은 돌이켜야 돼요. 그걸 알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이거를 잘 되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 그걸 잘 되기를 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매달리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루실 일이요. 우리가 오늘도 참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해서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줘서 앞에서 찬양할 때 정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그렇게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제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승빈이가 기타 칠 거예요. 네, 기타 칠 거예요.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음 주 우리 찬양이 뭐냐면 이제 5월달 찬양으로 승빈이랑 같이 연습한 게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이라는 찬양을 연습했어요. 코드가 쉬워서. 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찬양을 한 달 동안 할 건데 그 찬양 할 때마다 나와서 기타 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이렇게 점점 더 발전 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이주일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열심히 유튜브를 보실 때 뭘 봐야 되냐면 기타 치는 영상을 봐야 돼. 이제 어떻게 치나 지금 그리고 반주하는 우리 승현이도 그거 반주하는 영상을 반주하는 영상 보면 엄청 많아요. 우리 예원 똑같아요. 드럼 치는 우리 예원이도 드럼을 칠 때 집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쇼츠 보지 마. 알았지? 그런 거 얼마나 좋아. 유튜브가 얼마나 좋으냐면 다 가르쳐줘. 뭐 코드도 가르쳐주지. 뭐 다 가르쳐줘요. 반주법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집에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드럼 칠 때 우리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제가 드럼 칠 때는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들으면 드럼 소리가 들려서 그 드럼을 똑같이 따라 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해요. 개척하는 거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되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땐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 종종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끔 들었을 이름이 나옵니다만 이런 여인들이 나옵니다. 자, 여인들이에요.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리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가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자, 슬로보앗의 딸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로보앗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잠깐 나옵니다. 이게 누구길래 오늘 성경 말씀이 이게 굉장히 하나의 전환점이 되거든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 오늘과 같이 통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민수기 2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이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죄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우리가 아들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옛날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장자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이 민족을 장자에게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개념이 옛날 시대에 있었듯이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장자가 있어야 그 민족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이 어떻게 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아들이 없으니까 즉 우리에게 남자가 없으니까 포기하자. 어차피 안 돼. 우리는 우리 족속은 이제 다 흩어져야 돼. 슬로보앗의 자손들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길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들이 이어가야 되는데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으니까 야 포기하자. 우리는 이제 얻을 게 없어. 시집이나 잘 가. 너 저기로 가. 잘 얻어서 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다른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은요. 지도자를 찾아가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슬로보앗이 공로가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앗의 딸들 이미 죽었어요. 슬로보앗 아버지는 이미 죽어서 안 계세요. 딸들만 남아 있어요. 딸들이 뭐 하냐? 지도자들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도 땅을 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지. 우리 남자들 없으니까. 우리 족속은 이제 끝났어. 야, 자 흩어져서 잘 살아. 이게 첫 번째, 포기하는 거. 두 번째는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 그럼 우리 땅도 있어야지. 두 번째, 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땅을 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안일주의에 빠져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어요? 우리 권사님만 믿으시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흥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현실주의자는 뭐 하냐면, 야, 안 돼. 어차피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올 사람 다 왔어. 어떻게 여기 누가 오겠어? 큰 교회도 주변에 많은데. 야, 이렇게까지만 하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게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냐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다 제가 예언을 걸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게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루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돼. 어차피 될 일이 아니야. 이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되겠어? 여러분,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간구한다고 사람들이 그래 가져가라 해줄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7장 6절과 7절 민수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알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딸들의 간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들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던 말씀이 생겨나요. 하나님 뭐라고 규정하냐면 그래 이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형제도 없고 형제 물려주되 또 딸들에게 물려주되 형제도 없으면 친족이 받게 해라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 생겨나요. 누구 때문에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간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 제정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약속의 말씀, 그래 이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왜 안 돼? 우리 여인이라고 안 되는 거야? 우리 남자가 없다고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요? 하나님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간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간구라면 하나님 왜 안 돼요? 라고 매달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왜 안 되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의 간구는요, 문제의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안 되지. 우리 이것 때문에 안 되지. 우리가 왜 안 되냐? 10가지 이유를 대봐. 그러면 우리는요, 아들이 없어요. 여자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금요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방법을 좀 바꿨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일을 기도하자라고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자고 제가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 믿음은요
안 되는 거 따져 물어가고 안 되지 하고 포기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습니다 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함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일들을 간구해야 되지 않아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전 예배 드리니까 화분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화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우리가 참 감사하죠? 네, 감사한 일들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 가꾸는 게 어렵습니다. 네, 우리 가꾸는 게 어려워.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감사한 일이고 뭐 우리가 또 갚아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감사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특출나게 알려진 교회가 아니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교회라는 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믿음으로 외칩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고백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포기했나? 여러분, 포기한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기를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매달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매달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17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12분깃을 받았다 그래요. 길르앗과 바산의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고, 이 므낫세 여자 자손들이 간구했기 때문에 이만큼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루어진 거죠. 분명히 오늘의 모습, 이 슬로봇의 딸들이 간구하는 거는 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없어요. 여인들에게 땅이 이렇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아직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하는 모습은 포기하지 말고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더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당연히 매달리죠. 목사는 그래야 되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매달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매달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죄악은 결코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걸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않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돌이켜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충만한 축복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슬로봇의 딸들을 봤습니다. 두 번째예요. 너무너무 비교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 요셉 자손들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보셔야 돼요. 나는 매달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요셉 자손들인가? 제가 이걸 물어보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혹시 나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거든요. 요셉 자손이 얘기합니다. 아니, 왜 우리 한 분깃만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이것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원망하고 있어요. 요셉 자손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자손은 지파가 두 개로 나뉘었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또 두 개로 나눠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두 개로 또 나뉘어져요.
에브라임은 하나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들이 가져간 땅은 새 땅이에요. 여기서 12분깃이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파당 한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는 땅 하나를 가져갑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자손들은 세 개의 땅을 취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이. 아니, 왜 이것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볼 때는 가장 많이 가져간 지파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2개 땅을 가져가는데 요단 동쪽 땅과 요단 서쪽 땅을 차지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중앙 산악지대를 차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지파 1개인데 자기는 3개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뭐라 하는 거예요? 부족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것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따져 물으냐면 여호수아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여호수아요. 아니,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데 겨우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 이미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불평하는 사람들, 이게 요셉 지파입니다. 자, 제가 2 부류의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슬로보앗의 딸들은 믿음으로 취했어요. 자, 요셉 족속의 사람들은 뭐 하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은혜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꼭 내 마음에 질문하셔야 돼요. 불평하고 안 되는 걸 찾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많은 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찾으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왜 오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겁니다만, 제가 물어봐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주시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감사하냐? 아니요.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교회를 왜 와야 되는지를 제 스스로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결심이 서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 가면 그런 게 없냐? 똑같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왜 오는지 제가 늘 질문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 족속들은 불평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불평이 있으면 불평을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압니까? 여호수아 17장 12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요셉 족속들이. 왜 쫓아내지 않았냐라고 보니까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왜 안 쫓아내냐면 얘네들한테 일 시키려고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일 시키기 좋아요. 그래가지고 쫓아내지 않고 걔네들을 우리 땅에 거하게 하면서, 야, 너 여기서 노역이나 해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는데 내 편의상 이거 남겨놓는 거예요. 이 죄악의 것은 내 편의상 남겨놔요. 그러고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조금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 요거 하나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거 안 치워요. 이거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갖고 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가 들리셔야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보시겠어요? 다 보시죠. 모르는 게 있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릿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스스로 개척하래요. 그런 힘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개척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단어인데 창조해라. 즉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라 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을 것 같지? 올라가 봐. 올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하나님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네가 한번 해봐 했을 때 알겠습니다 주님 해보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개척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라가시면 하나님이 따라가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게 개척하다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개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셔야 돼요. 한 걸음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악기를 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가죠. 개척하는 중이에요. 개척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감당할 수 있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게 개척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개척교회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죠. 사실이죠. 근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개척하고 나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가만히 있는 교회는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세요. 요셉 자손을 보고 나를 보셔야 돼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 해요? 그 땅도 좁아요. 그리고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겠어요?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거긴 철병과 가득해요. 목사님 믿음은 알겠는데 목사님의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넉넉하지도 못해요. 우리 교회 넉넉합니까? 우리 교회 안 넉넉해요. 부족해요. 나중에 잘 된 다음에 하세요.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요 철병거가 있어도 어떡하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철병거가 있어도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라고 외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여기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보죠. 함께 해보죠. 이렇게 다 말하지 않을 거를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우리가 계산해서 온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봤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이루시는 걸 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시는 걸 봅시다.
그리고 우리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난 예배나 드리지 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며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가셔야죠. 걸어가야죠.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야죠. 여러분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얼마나 이 버릇을 못 고치는지 아십니까? 원망만 하고 안 되는 거 따져 묻고 비난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사기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하러 가잖아요. 그때 군대를 모집하거든요. 다 군대를 모집하니까 군대를 보내주세요 라고 해요. 근데 에브라임 족속들은 뒷짐 주고 안 보내요. 참여 안 해요. 입다가 전쟁할 때도 똑같아요. 입다가 전쟁할 때도 자 전쟁하러 나가야 되니까 각 지파별로 군대를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족속은 안 보내요. 뒷짐 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잖아요. 그때 찾아가서 따져 묻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리 나 안 불렀어? 나 불렀어야지. 같이 가자고 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뒤로 빠져 있다가 끝나면 가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 와가지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목사님 이건 아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요. 안 해요. 물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옮기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안 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그 땅을 개척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 족속은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족속은 결국 안 했어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 요셉은 안 그랬는데 요셉 족속이니까 요셉의 후손들이잖아요. 요셉은 어땠어요? 안 된다고 머물지 않고 요셉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늘 안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된다고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월 달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되는 것도 보고 있고 안 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믿음의 간구를 놓지 않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간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간구하고 매달리는 이 일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안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고백이라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매달리면 축복이 됩니다. 기회가 지나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힌 받기를 믿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아셔야겠지만 전도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려워하시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혹시라도 정말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오기를 원하신다면 같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주시고 그분을 또 이분이 혹시 제가 찾아갈 수 있는 분이라면 말씀해 주시면 찾아가서 기도하고 만나고 그렇게 한번 같이 노력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에게만 맡겨놓고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원망하지 말고 개척하자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건 여러분 안 되는 자리에 찾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축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